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2월 9일 수요일 광야의 식탁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우리 지난 3주 전부터 함께 묵상하고 있는 소망 중에 그 한날을 기다리라.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라. 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주 전부터 우리는 소망 중에 그 한날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이 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기다림도 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른 기다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많은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7가지로 추려서 우리의 기다림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성도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7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어린 양 혼인잔치의 날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의 그림자 사망이 떠나는 날을 기다리라 두 번째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 다음 세 번째로 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7번은 사단 최후의 날을 기다리라, 순교자의 피값 갚을 날을 기다리라, 헵시바 뷸라 그 사랑이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라, 7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될 날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바로 죄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한날을 간절히 기다려야 된다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것이 바로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그런
경험이고 그런 체험일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값을 주고 산 컴퓨터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용한 프로그램이 그 안에 깔려 있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집니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이 컴퓨터가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는 이 바이러스가 침입한 것 때문에 이 기계가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예가 지금 온 세상에 돌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병들게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큰 고통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여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삶 속에 침투한 바이러스, 곧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죄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 죄가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온 만물과를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과 자연 만물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창조되어진 모습대로 그렇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바이러스,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그렇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지요. 그때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어떤 악성 종양입니다. 이 암으로 변질될 이제 그 악성 종양이 발견된다면 우리 사람들은 참 두려움에 떨지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양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바로 암으로 그렇게 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세포, 암세포 같은 것을 떼어내야 합니다. 이 건강검진하는 동안에 발견된 이 종양이 있다면 이것을 떼어내려고 수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막 생겨난 것이라면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지만 그러나 이미 이 암으로 변이가 일어난 암으로 그렇게 변해버린 악성 종양이라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제때에 빨리 떼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죄라고 하는 암세포를 우리의 생애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 몸에 있는 암세포를 떼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암세포를 떼어내고 싶어 하는 갈망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인간이 죄를 짓고 또 병이 들고 죽는 것을 그냥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몸이 병드는 것을 경험했고 또 옆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 자연스럽게 함께 공존하는 것이고 인간이 호흡하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죄는 세상에 없었고 우리 인간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이 만물에게 비극이 찾아왔고 고통과 눈물과 질병과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니라 죄를 끊어버리고 죄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이 죄의 질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 성화의 과정이다.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다. 이 성화의 끝에는 영화,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갈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를 끊어버리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인데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첫째 아담의 이 질, 첫째 아담의 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히 체질까지도 변화되어서 호련히 변화되어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죄를 생각하지도 않는 자, 그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변화되는 것 또한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갈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죄와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갈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길에 우리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함께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중에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그 결과로 병들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모두가 다 죄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 써주시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모든 인생이 다 이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닮고 싶어하는 이 대사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거듭난 사도 바울, 하늘의 사람이 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을 행하며 그렇게 바르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억어할 수 없고 그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 속에 어떤 죄된 욕망이 있어서 자기를 날마다 죄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악이 그 속에 함께 있다라고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장악하고 이렇게 포섭하고 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사망으로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을까요?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선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특별히 크게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남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그냥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고 나는 잘 살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쌓기 위해서 남을 돕고 그렇게 또 구제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는 선한 사람이라고 죽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 이사야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인간이 만든 의, 인간이 행한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에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그 선, 그 의의 정체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더러운 옷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옷이다. 내가 볼 때는 인간아, 너희들이 만드는 모든 선과 의는 내 앞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아, 나의 기준에 맞지 않아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들이 만드는 행위들은 다 악이고 죄고 더러움이고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우리 인생과의 관계에 담이 생기고 이 이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또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유발되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 이 담,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심각한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알게 되었고, 또 이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고 우리의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이렇게 이제 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죄라는 것을 다룸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의 어떤 그런 생각과 기준과 우리가 이 죄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하고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란 무엇입니까? 지난 두 번째 죄악의 그림자, 사망이 떠나는 날을 기다리라는 그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하여서 죄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내렸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 빛맞다. 이 관역에 화살을 쏘았는데 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거나 그 관역에 이르지 못하고 그 앞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죄라 한다. 하마르티아, 죄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이 관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그 생활 규범, 기준,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삶, 그것과 빗나가는 삶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그래서 이것을 범법, 법을 어기는 것, 빗나가는 것, 길을 벗어나는 것, 잘못 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관역에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에서 빗나가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죄를 범하여서 사망에 이르렀던 존재였는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이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서 죄를 벗겨내고 죄를 씻어내고 죄와 상관이 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살게 될 우리들의 관심사,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기다림 또한 우리 하나님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기다림 중에 하나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율법의 관역에 빗나가는 것, 그 율법의 관역에 이르지 못하는 것, 곧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과 맺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을 우리 인간이 파기하는 행위를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켜 순종하는 행위를 하면 영원한 생명이 상으로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벌로서 사망이 그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도 바로 우리의 시조 아담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언약을 파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늘 보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고 또 다른 인생들이 행하는 죄를 보고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간 세상에 그 죄가 존재한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을 인생과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지구 땅 가운데 죄라는 것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의 관역에 빗나가게 행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은 바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을 원죄라고 하죠. 바로 이 원죄가 있는 인생은 살면서 늘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만 맺을 수밖에 없는 죄나무, 바로 죄성을 가진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죄를 가지고 살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함같이 영원한 지옥으로, 저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저 고통의 장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비참함 속에 있는 인간을 바로 이 흙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첫째 아담에게 속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신령한 자를 만들고 거룩한 자를 만들고 하늘에 속한 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부활을 통하여 흙에 속했던, 이 사망에 속했던 우리를 바로 하늘의 시민을 삼고 하늘에 속한 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살 바로 신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49절 이 부활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담은 육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첫 사람 누구죠? 첫 사람 아담. 첫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우리가 전에는 흙에 속한 첫째 아담 속에 있어서 그와 함께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였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포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나신 자,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처음에 태어날 때는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사람, 바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옴으로 우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자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쇠퇴해가고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고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새 생명의 나무가 점점 성장해서 우리의 온 존재를 덮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하늘의 신령한 이의 형상을 온전히 입어서 우리도 거룩하다 칭함을 받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말하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바로 이 죄에서 첫째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 그리고 이 죄성을 통하여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짓게 되는 이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속에다가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존재가 우리 속에 이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 속에 이 아담의 피를 받아난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 속에 바로 신령한 일이,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또 하나의 자아가 하나님을 닮은 새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점점 자라갈 것이고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가진 우리의 존재는 점점 쇠퇴해지고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새 생명의 열매만 나타나고 옛사람의 열매들은 점점 시들어서 죽어가서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의 형상, 아버지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죄가 떠나는 그 한 날,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그 날, 우리도 동일하게 소원하며 기다리고 갈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아무리 분주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는 이 기다림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는 날, 죄 없이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점없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그렇게 벗어버리고 싶지만 떠나지 않는 이 죄의 모습 때문에 우리들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황송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죄도 안 짓고 신처럼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지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우리, 곧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명령을 받은 우리는 바로 이렇게 살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함에서 오는 이 황송함, 죄송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는 죄책감, 고뇌, 슬픔, 아픔이, 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신령한 아픔이, 이 거룩한 아픔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뇌를 가지고 있기에, 이 고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고통은 거룩한 고통이고 이 온전함에 이르는 고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통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함 가운데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고 아픔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흠과 티를 벗어버리기를 원하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요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 못함에 거룩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 우리의 고통을 보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너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기 전에 저와 여러분 또한 바로 이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들의 뜻과 그 욕심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이제 조카다, 지나간 때로 조카다, 내 거룩한 자녀들아, 내 백성아,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나의 백성들아, 이제 지나간 때로 너희들의 죄된 삶은 족하니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전의 성경에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죄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의를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행하던 모든 죄된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죄 없이 의롭고 거룩함으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힘쓰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화를 향한 발걸음이 더 빨라지고 거룩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속에 더 빨리, 더 많이 새겨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문득 이런 어떤 예가 한번 떠올랐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죄에서 구원받은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이 조각가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나무 밑둥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조각가가 어떤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이 제목을 찾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이렇게 눈이 쌓인 산을 다니면서 이번 작품을 위해서 좋은 이 나무를 하나 좀 구해야 될 텐데 밑둥이 이렇게 둥그런 큰 나무의 밑둥을 찾아서 온 산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겨울날 그 추위를 이기면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가 찾는 그런 제목, 그런 나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 어린 그 발걸음으로 두벅두벅 산을 내려왔는데 저기 마을에 내려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 가운데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불 속에서 타고 있는 그 땔감 중에서 큰 나무 덩어리가 하나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불을 붙여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가의 눈에 바로 저거다. 내가 찾던 나무가 바로 저거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가 그렇게 손을 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저 나무 저거 내가 좀 가지면 안 되겠어. 내가 다른 나무 가지를 그렇게 모아서 드릴 테니까 저기 타고 있는 저 나무 저거 제가 좀 가집시다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탈 나무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서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가는 빨리 뛰어가서 주변에 장가지들을 많이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안에서 타고 있는 그 큰 밑둥, 나무 밑둥을 급히 꺼내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차에다 싣고 자기의 조각실로, 작품실로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이때 나무의 입장에서 나무를 의인화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불 속에서 뜨겁게 타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던 나무가 웬 사람이 와서 자기를 건져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붙어있는 불을 꺼준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 참 고맙다. 뜨거워서 정말로 죽을 뻔했네 했는데 앞불사 자기는 이 불에서 건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조각가가 자기를 데리고 어느 그 장소로 데리고 가더니만 자기에게 칼을 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톱을 대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사포를 가지고 자기의 몸을 문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톱에 의해서 잘려나가고 칼에 의해서 깎여나가고
또 이 사포에 의해서 이렇게 쓸려 나가는 이 고통을 겪으면서 불에서 이제 간신히 건짐받아 살았는 줄 알았는데 더 큰 고통을 주다니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조각가의 그 톱질, 칼질, 이 사포질이 끝이 나고 자기를 이렇게 보자기로 싸서 또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서 어떤 고통을 당할까 싶었는데 갑자기 그 자기를 덮고 있던 이 보자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환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야, 멋있다. 야, 멋있다. 너무너무 멋있게 만들어진 조각품이네 라고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찬탄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이 조각가가 자기를 불에서 건진 이유는 이렇게 아름답게 자기를 조각품으로 만들기 위함이었구나. 그래서 조각가가 나에게 톱을 대고 칼을 대고 사포로 나의 살을 이렇게 문질렀던 것이구나. 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함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지옥의 땔감이 될 뻔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지 그 지옥의 형벌에서 살아라, 거기서 벗어나라 라는 것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 속에 하나하나 새겨 넣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긴 세월 동안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가 우리 하나님 조각가의 이 작품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조각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시련과 연단과 고통과 이 눈물날 여러 가지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톱질하시고 칼질하시고 사포로 문지르시면서 장차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탄성을 지르며 감탄할 만한 조각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뭔가를 생각할 때 불에서 건전받았으니 지옥의 형벌에서 건전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 속에서 건진받은 이 큰 나무 밑둥이 조각품으로 탈바꿈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아가 쓸려 나가야 되고 꺾여서 나가야 되고 잘려서 나가야 되고 사포질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 가루가 돼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속에서 이 죄된 요소가 다 잘려 나가고 깎여 나가고 갈리어 나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조각가의 손에 우리를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자, 그것이 기독교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요 성화의 여정이요 바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실이 바로 이 지구 땅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에 잘 다듬어지고 깎여서 우리 속에서 죄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 날이 이를 때까지 그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주 앞에 죄 없이 서게 될 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입니다. 고뇌입니다. 벗어버리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이 갈망, 이 고뇌, 이 고통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바로 이 죄 때문에 죄를 벗어버리기를 원하여 고뇌하면서
고통하면서 몸부림쳤던 믿음의 선배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이 두 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바로 믿음의 선배, 바로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로마서 7장 19절에서 그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기에게 이 악을 행하는 자기가 또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씨가 들어온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망의 몸, 죄를 짓는 이 악을 행하는 자기의 자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고통하고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몸부림이며 고통이며 고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도 바로 이 고뇌와 고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요. 이것이 바로 세마포를 빠는 행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언제쯤 나는 이 죄된 몸에서, 이 죄된 삶에서 벗어나랴. 라고 고뇌하며 눈물 짓고 가슴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뇌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내 사업에 성공할까? 어떻게 자녀들 잘 키울까? 좋은 집 얻을까? 좋은 차 살까? 그런 고뇌가 아니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된 몸에서 언제 내가 벗어나랴, 언제 거룩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랴, 신의 성품에, 아버지의 성품에 내가 동참하랴. 바로 이 고뇌와 고통과 이 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뇌했던 두 번째 인생은 바로 믿음의 선배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책망할 때 그는 이렇게 고통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1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시편 51편 9절 10절에서 이 다윗의 고뇌가 절정에 이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이 죄를 없애주시고 죄 없이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죄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장 51편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울부짖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천하의 왕인 이 다윗이 바로 이 죄 때문에 울부짖고 고통하며 고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까봐 이 죄는 하나님과 담을 만들고 하나님과 이별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울부짖고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고뇌요, 절규요, 고통이요, 회개의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하여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그렇게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절규하며 고뇌하며 부르짖기를 울부짖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얼마나 우리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며 고민하며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이 죄를 벗어버릴 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주 앞에 설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없이 살기 위하여 죄를 벗어버리고 흠없이 점없이 주 앞에 설기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빠지게 될 이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성화의 발걸음을 힘있게 재촉하되 거룩한 삶을 향하여 죄를 벗어버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되 그러나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속에서 죄가 발견되어지고 이 악이 발견되어지고 어둠이 발견되어지고 마귀로부터 온 이 요소들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이 날들이 길어질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냥 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정죄에 빠져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자학하고 학대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 하면서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를 위하여 안전장치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어둠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은혜의 보좌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죄악의 세상, 어둠의 세상을 살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생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우리 인생이 오랫동안 죄와 허물 가운데서 습관처럼 살았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지, 넘어지기 쉬운지, 쓰러지기 쉬운지를 잘 알고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채찍을 들고 네가 또 이런 죄를 범하였느냐 이 배은망덕한 인생아라고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기 원하여 몸부림치는 우리 안에 이 세 사람의 이 몸부림을 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응원하면서 우리 속에서 옛사람의 이 잔재들이 다 빠져나갈 그때까지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죄를 벗어버리고 주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동안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늘 품어 안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옆에 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죄를 없애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에서 이 죄는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컴퓨터에 침투한 바이러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게 침투한 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컴퓨터가 고장이 납니다.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귀한 컴퓨터라도 제 기능을 못하고 그냥 자칫 잘못하면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칠, 치료할, 바이러스를 잡아낼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오랫동안 다뤄왔지만 이 컴퓨터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거하지만 그러나 심하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는 저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알고 지내는 이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고치고 또 이렇게 판매하시는 집사님을 찾아가서 그 컴퓨터를 맡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하여서 고장이 난 제 컴퓨터를 이렇게 만지시고 그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를 잡아내고 망가진 모든 소프트웨어들을, 그 프로그램들을 다시 복구시켜서 처음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장나고 이 만물이 고장났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만물에게 저주가 드리워서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 19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우리 인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눈물 짓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여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우리 인생과 만물을 처음처럼 본래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낼 온전한 피조물로 복구시키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회복하기 위하여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 센터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구 땅에 보내셔서 이 지구 땅에 침투한 바로 이 바이러스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바이러스 죄를 이렇게 제거하셨습니까? 첫째로 죄의 조성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죄를 이 땅에 들어오게 한 장본인인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망가뜨리고 자연 만물을 망가뜨린 이 죄의 조성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최고의 무기로
자랑하고 가지고 인간과 만물을 망가뜨렸던 바로 그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피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 문제를 지불하심으로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바로 사단의 허리를 꺾어버리시고 힘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바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진실을 파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죄에서 인간을 해방하시는데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 죄의 법, 죄 싹슨 사망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고에 의해서 이 사망의 감옥에 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감옥,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바로 생명의 법으로, 바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주님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바이러스인 이 죄를 잡아내는 바로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의 피로 그렇게 이 죄 바이러스를 잡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또 해결하셨나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 이 죄 바이러스를 다 힘을 빼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의 요구, 곧 죄싹 사망 내놓아라는 이 율법의 요구에 우리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하여?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 바로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 부활하는 힘이 없는 이 생명 가지고는 바로 죄싹 사망을 내어놓고 나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피로 그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덮여 있던,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바로 이 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서 사망을 내어줌으로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싹슨 사망이요. 죄 싹슨 사망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아 사망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예수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산불을 잡기 위해서는, 불을 잡기 위해서는 불을 가지고 그 불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오고 있는 그 길에 미리 불을 놓아서 그곳을 태워버릴 때에 그 큰 불이 오다가 소멸되어지고 그리고 꺼져버리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이 사망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사망을 내어놓고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와서 숨는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는 방법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의 피로서, 그의 생명으로서 사망을 내어놓으신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와 연합되고 그와 하나가 될 때에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 사망을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지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불할 의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사함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특권,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지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들어가게 될 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럽고 영원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이 죄 사함이 얼마나 귀하고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찬송으로 감사로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죄를 벗어버리고 악을 벗어버리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라.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죄 없이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속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죄 없는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왜 이 땅에 이렇게 두고 계신지, 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죄와 어둠이 가득한 마귀가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판을 치고 있는, 유혹하고 있는 이 죄된 세상에 우리를 놓아두시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신 후에 왜 이 땅에 놓아두십니까? 바로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아멘.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점점 다듬어져서 이런 죄를 벗고 저런 죄의 모습을 벗고 이런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우리가 옷 입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이 작품실인, 이 작업실인 이 지구 땅에 우리를 놓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고전이 있죠. 이곳에 이 서론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나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이 모습, 늘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불완전한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지만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성품을 입을 때까지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이 바로 그 길의 끝이 바로 거룩한 아버지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나요? 무엇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설교를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져 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 안타까움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고뇌하면서 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유는 홍해를 건너서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홍해만 건너서 출애굽해서 거기서 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작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바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걸 가르치고 또 떼어낼 걸 떼어내시고 새길 걸 새기면서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훈련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 내실 때는 한 10며칠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건져낼 때 모세를 애굽 땅에 들여보내시고 10며칠 만에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 애굽의 땅을 벗어나는 때에는 10며칠로 좋겠지만 그러나 애굽에서 묻었던 그들의 가치관, 애굽의 생활 풍습,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데에는 40년도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땅에 속한 자로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날 때까지는 어쩌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국과 같은 죄와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는 어쩌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이 땅을 떠나는 그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광야의 생활을 하게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다음에 천국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두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에는 그렇게 며칠 걸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풍습에서 애굽의 가치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40년 이상이 필요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서 이 죄가 벗어지고 죄가 떠나가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면서 조바심 가지지 않고 우리가 마라톤을 하듯이 하루하루 이 성화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이 신분이 변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신분에 걸맞는 이 삶이 이제는 우리 속에 새겨지고 우리 속에 입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인으로 불리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 욥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참 자랑할 만하고 이 마귀에게도 칭찬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더 높은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더 높고 더 고귀한 저 목적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 시련전단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나이다. 성숙하였다라고 성장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이 다 빠진 모습으로 내가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선배 욥처럼 그 속에 있는 그 티끌 하나, 불순물 하나까지 다 제거하고 정금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점도 흠도 티도 없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고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죄 없이 주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유혹이 있는 장소와 환경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그 장소와 환경을 피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하셨죠.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산에 가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함께 머물러 삽니다. 그러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위험한 사람 속에 있구나, 위험한 환경 속에 있구나, 조심하자, 깨어있자,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죄의 것, 어둠의 것, 더러운 것에 참여하지 말고 따로 있으라라고, 구별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행해야 할 두 번째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 장소를 벗어나라. 장소와 환경을 피하라. 그리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롯의 가족에게 임한 그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왜 롯의 부인은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가정 가운데 비극적인 일이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 들어간 것이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왜 이런 비극이 롯의 가정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롯아,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너와 내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내가 자하면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했을 때 그가 거할 땅을
찾을 때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바로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를 꼭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보였던 그 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어지고 있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눈으로 판단해서 저기 참 아름답고 좋으네 라고 판단해서 그것을 거처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패륜적이고 어둡고 캄캄한 죄의 요소들이 가득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소를 선택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 분별하고 영의 눈으로 더 깊이 살피고 그 안까지도 점검해 보아서 이곳에 유혹될 만한 것, 나를 죄로 이끌 만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학 공부를 싱가포르에서 했었습니다. 8년 동안을 신학 공부를 하면서 참 아직도 잊지 못할 그런 장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신림 스퀘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가전제품들을 이렇게 싸게 파는 이 전자제품을 파는 큰 어떤 가게였습니다. 신림 스퀘어라고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들과 함께 물건을 사러 오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전제품을 파는 그 주변이 그 주차장과 그 앞에 이제 공원이 있는데요. 이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참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 갈 때는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아닌 그러면 머리와 옷이 새똥에 의해서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다 버리고 머리에 새똥이 묻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아름다운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얼마나 많은 새들이 앉아서 그렇게 짹짹짹짹거리면서 변을 누는지 자칫 잘못하고 그 경계심을 안 가지고 지나가면 그 새들이 누는 똥에 머리에 똥이 떨어지고 옷에 떨어져서 그렇게 온몸과 옷을 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는 항상 땅을 보고 걸으면 안 되고 앞만 보고 걸으면 안 되고 하늘을 보고 새가 앉아있지 않는 곳을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조심해야 될 장소입니다. 내가 더러워질 장소, 내가 오물을 뒤집었을 장소, 그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새가 앉아있는 나무와 같은 언제든지 죄의 오물이 나에게 떨어질 수 있는 죄의 유혹이 나에게 손을 뻗쳐올 수 있는 그 장소와 환경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고 접해야 될 때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거기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금 당장 나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칫 방심하면 나에게 큰 오물을, 죄의 오물을, 어둠의 오물을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 악의 모양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 때 멀리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서 읽었던 이 예화가 아직도 오래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어느 큰 회사에, 미국에서 어떤 큰 회사의 이 회장님의
차를 몰던 이 운전기사가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새로운 기사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라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건이 좋은 그 회사, 그 회장님의 기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면접 또 이런 테스트 저런 테스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3명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장님이 이 마지막 면접은 내가 직접 보겠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이제 회장님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이 회장님이 이 첫 번째 이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이 내 차를 가지고 이렇게 절벽 옆을 운전해 간다면 한 몇 센치를 두고 그 절벽 옆을 지나갈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실력을 뽐내기라도 하듯이 예, 저는 한 10cm 정도 띄우고 그 절벽 사이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회장님은 대단하네, 정말 실력이 대단한가 보네, 알았네, 나가 있게나.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몇 cm를 띄우고 절벽 옆을 지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이 회장님한테 좋은 점수를 받을까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한 5cm 정도 띄우고 절벽 옆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겠네. 야,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졌구만.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몇 cm나 띄우고 절벽 사이를 지나갈 수 있는가 할 때 이 후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회장님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차의 운전을 맡겼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 절벽 옆을 운전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절벽 옆으로 가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가죠. 그곳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한 곳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 위험한 곳이 있는 곳, 죄가 우리를 유혹해 올 수 있는 장소와 환경으로부터는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지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 죄의 유혹이 우리를 덮쳐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전기사가 말했던 것처럼 예, 저는 가능하면 위험한 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운전합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험한 곳은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죄 없이 주 앞에 서기 위해 우리가 할 일 세 번째는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회개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떨어졌든지 적게 떨어졌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부터 내가 벗어났다는 것, 못 미친다는 것, 비껴났다는 것, 그 관역에 딱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시계가 약이 다 되어서 늦어지면 약을 갈고 그 시계 추를 정상적인 시간으로 맞추는 것처럼 또 기계를 다루고 나서 그 나사가 풀리면 또 쪼아서 정상적으로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벗어난 것은 없는지 점검하면서 벗어났다면 회개하고 세마포를 빨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거룩하게 죄 없이 서기 위해서, 주 앞에 서기 위해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깨닫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깨닫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나 정도는 괜찮아. 이제는 어떤 죄도 이길 수 있어. 나는 이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가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항상 자신을 바울, 작은 자로, 사울은 희망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이름을 바로 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으로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큰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을 큰 자로 여기지 않고 그가 그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죄를 벗어난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라. 죄로 말미암은 인생의 고뇌가 어떠했는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죄를 벗기 위한 고뇌와 고통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없애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죄 없이 우리가 주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말세가 되었다고들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라고들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취하여야 할 바로 태도가, 자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추어 가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직분,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돌아보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십시다.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그 한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이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기꺼이 죄와 어둠의 환경에서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거룩한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성화의 걸음을 잘 걸어가서 장차 영화로운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차도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